샬롬. 오늘은 첫째 천사이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절 속에는 5가지 정도의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의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경외,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죠. 세 번째는 영광, 네 번째는 심판, 5번째는 경배. 근데 사실 5개지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세 내용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그 하나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 그래서 대쟁투 436페이지에는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창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배를 받을 만하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피조물인 천사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인 천사의 조종을 받고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것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시록 1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첫째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첫째입니다. 왜? 그 다음이 둘째니까. 근데 이 둘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뒤를 따라.
누구 뒤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천사, 첫째 천사. 그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서 말했다는 말은 첫째하고 둘째가 물론 순서도 있겠지만 관련이 매우 깊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뒤를 따라. 이것은 셋째에서도 반복됩니다. 셋째가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뭐라고요? 또 여기도 그 뒤를 따라.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기별이다. 삼중 기별이다. 삼중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하나를 말한다. 뭘 말한다고요? 성소 정결 또는 영혼의 정결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 뒤를 따라라는 말은 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첫째하고 달리 둘째는요, 짧아요. 한 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용도 단순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둘째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주 내용이 짧아요.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너졌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무너졌도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반복은 중요하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듯이 무너졌다는 것이 여기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큰 성인데. 이유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왜 무너졌다고요? 모든 나라를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행. 대부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어떤 나라? 모든 나라. 자, 모든 나라라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이 음행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음행의 원인이 뭐예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하여.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음행.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8절 주석. 계시록 14장 8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주석.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상당히 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책망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계명을 무시해 왔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며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며 오는 세대에 그의 백성들로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누가요? 불법의 사람은,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며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은 물론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권력자는 안식일을 변경시켜서 제7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일 중 첫째 날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 개신교계는 교황권의 이 유산물을 가져다가
거룩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그녀의 무엇이라고? 음행이라고 불렀다. 자, 음행이 뭐예요? 음행. 이 결혼 관계에서 한 남자나 한 여자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법.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특별히 넷째 계명을 잘 준수하도록 요구하셨는데 그 준수를 저버리고 다른 날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음행. 그건 음행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과 싸우고 계신다. 그들은 요한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어떤 예언이에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뭐 하였다? 뭐 하였다요? 이혼하였다. 여러분, 음행이 되면은 결국에 뭐 하게 돼요? 이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그게 이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백성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온 세상은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하고 주님의 안식일을 발로 짓밟음으로써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이 세상이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이 혼인관계는요, 시대의 소망의 151페이지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여러분, 혼인관계가 뭘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의 결합, 결혼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혼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서로 남남이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 촌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숫자가 낮을수록 가깝고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거죠? 먼 거예요. 8천보다는 6천이 가깝고 6천보다는 2천이 가깝고 1천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1촌. 1촌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1촌이에요. 그죠? 수직으로 가면 1촌이고 옆으로 가면, 수평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 형제는 2촌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형제는 뭐라고 불러요? 3촌. 3촌이에요. 그죠? 하나랑 수직으로 하나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가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어때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촌수가 없어요. 영촌이에요. 영촌.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제일 가까운 사이. 그런데 뭐 하는 순간? 이혼하는 순간 가장 먼 관계,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혼하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뭐 됐다? 이혼하는 사이, 남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남남이. 자, 이것은 사도행적에도 나와요. 이건 같이 찾아봅시다. 145페이지. 145페이지. 사도행적 145.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이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남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145페이지. 사도행적 145페이지. 한편 각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된 성전을 찾았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셨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무엇을 섞어서 말씀하셨다고요? 재림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자마자 그 성소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너희 집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혼한 상태가 되니까 또 어떻게 된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이 바벨론이 한 나쁜 일이 뭐예요? 음행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예.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진노를 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기보다는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진노에다가 또 뭐가 추가됐죠?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고 포도주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를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되나요? 포도를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를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썩죠. 썩으면 부패하면 술이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은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죄의 누룩.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누룩.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빵을 부풀게, 가루를 부풀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 포도주는 죄의 누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취해서 옳고 그름,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 계시록 18장. 이게 아주 짧은 절이고 내용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 계시록 18장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 하던 것과 꼭 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 자 여러분, 바벨론이 한 나쁜 일 가운데 하나가 음행인데 그 음행이 뭐냐면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인 결과는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 포도주가 그럼 뭐냐?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를 여기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이 두 가지. 이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 술에 취해서 모든 다른 진리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만나게? 진노를 만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바벨론이. 바벨론.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은 원래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두 절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14장 8절과. 그런데 뭐가 더 추가됐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사람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자, 여기 무슨 비유죠? 겨자씨 비유. 자, 겨자씨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아요. 식물의 씨 중에. 근데 그 작은 씨가 자라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되더니, 자, 그 나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은 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합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겨자씨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 믿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는 뭐라는 거예요? 새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혼들. 무슨 영혼들? 날아다니는 영혼들. 죄에 얽매인 영혼들이 아니고 죄에 자유롭게 돼서 신앙을 하는 자유로운 신앙하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들 사이에 모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이 돼버리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혼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뭐가요? 교회가 타락해서 바벨론이 되는 바람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까지도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더 추가되었느냐?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내용이 더 추가된 거예요. 또 확대되고 더 추가되고 반복됐어요. 자, 조금 전에 포도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시록 18장 주석에서 읽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요. 자,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자, 이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아까는 여기까지 읽었죠.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자,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8장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4절, 계시록 18장 4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비교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성전 정결. 그것이 첫 번째 6월절 날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봉사사업을 마치실 때 하신 일이 또 뭐예요?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을 정결케 해서 마지막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업이다? 예수님의 사업이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마지막 계시록 14장과 18장 사업이 뭐다?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14장 8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적으로는 윌리엄 밀러 시대 때 실제적으로는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왜?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별 중에 핵심인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화이트 선지자께서 바벨론이 뭔지. 381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예, 자 성경에는 여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회. 자, 근데 여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정숙한 여인과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 음행하는 여인. 그래서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배교한 교회를 이름 지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시록 14장은 바벨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그와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 말하였다. 예,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음행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사이가 이혼 사이가 되었다. 서로 갈라지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움으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결혼 서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 깨졌어요? 음행으로 인해서,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교훈을 높임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 북미에서만, 미국에서만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자, 우리 376페이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376페이지.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동안은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예. 자,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그런데 정확하게 계시록 14장 8절에는 분리될 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가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 안에서는 정상적인 신앙 생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계시록 14장 8절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89페이지 보겠어요. 389.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89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 않았다. 예. 자, 왜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키는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많은 나라를 아니면 대부분의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아니요. 모든 나라. 그런데 아직 이 기별이 성취되던 1844년 여름에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면은요. 자,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분, 이 각시대 대쟁투가 언제 쓰여졌죠? 1911년. 그때 당시에 뭐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그러면 언제 성취될까요, 이게? 이것이 언제 성취될까요? 자, 그 다음 단락. 한 단락을 지나서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언제 절정이 될까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이게 될 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4장 8절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은 14장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끝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4절이 똑같아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영화랑 똑같아요. 자, 근데 똑같아요. 이 성경절이 15장 4절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하리이다? 경배하리이다. 이 경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2절이 순서가 그래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누가 노래합니까 지금? 누가 노래해요? 누가? 14만 4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노래를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구속의 경륜이 너무도 의롭고 참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648페이지. 648. 이것을 우리는 경험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 648.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노래라고요? 경험의 노래, 체험의 노래.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련과 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노래를 부르려면 그걸 다 통과하고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계시록 14장 8절에는 분리하라는 말이 없어요. 바벨론만 무너졌다. 이유는 음행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5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선 분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분리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만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그들의 경험은 그것보다 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경험이라고 말하죠. 문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정결케 된 영혼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확대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영혼이 정결케 되고 성화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뭐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뭔가를 버리는 일, 뭔가를 떠나는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하라? 분리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디 갈 거 알고 길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라는 말씀에 떠나라는 말씀만 듣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일은 버려야 하는 일, 떠나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장소를 말했지만 계시록 18장도 뭐라고 얘기했죠? 계시록 18장도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장소를 말했지만 우리는 장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떠나야 돼요? 내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에서 또 떠나야 돼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새로운 것.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새로운 것.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네가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모두 함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